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사라와 그 하갈이 낳은 자녀, 사라가 낳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리고 그 종의 신분으로서 자식을 낳은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하갈.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체의 자녀.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나온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되어진 그 율법의 자녀,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육체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라고 이제 말씀을 그 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국의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자녀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인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여서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약속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자,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올렸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예수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보혈로서 사탄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21절부터 31절까지,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믿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 율법, 다른 복음, 이 제목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1장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은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자, 1계명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이죠.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10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요. 자, 우리 인간이 원래 무엇으로 태어났죠? 죄가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는 어디서 왔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의 모양을 하고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뱀의 어떤 꼬리로 지금 처음에 창세기에 속일 때는 머리로 속였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로 속였죠. 그러니까 입으로, 뱀의 입으로 속였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지금 말세는 지금 꼬리로 속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꼬리.
전갈의 꼬리로 속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사기꾼에게 속임을 당할 때 모르잖아요. 사기꾼에게 속임을 당하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알았어요. 알다가 이거 이제 그 안 것이 이제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속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뭔가 좀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속다가 글쎄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속다가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는 속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가 이겼어. 나는 뭐 이러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그것도 속는 거였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잘 된 것 같았어요. 문제 해결이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또 속이는 맨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속이는 어떤 꼬리. 잘 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끝까지 속이는 거죠. 꼬리로 속이는 거니까. 꼬리로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이제 입술을 통해서 이 두 혀로 사람들을 이제 속였죠. 그러니까 이 뱀의 존재는 뭐냐 하면은 뱀이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뭘 하나요, 뱀이? 속이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죄인으로 만들었는지 속임으로. 그러니까 뭘 가지고 속입니까? 마귀가. 자기가 어떤 창조하는 자기가 어떤 그 창조라는 말이 마귀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를 못하니까. 자, 마귀가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제 마귀는 만들어낸 거죠. 마귀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사용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이야기를 따왔죠. 그러면서 확 바꿔버렸죠. 뭐라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귀가 하와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와가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왜 저 나무 안 먹냐? 저 나무 열매 안 먹냐? 그러니까 뱀이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까지 지금 하와는 인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제한을 두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먹지만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와가 만지지 말라까지 자기가 이 말을 만들어내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마음에 딱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 하와의 마음에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막 박수를 막 친 거죠. 야, 쟤 속여. 쟤는 속인다. 속일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와를 반대되는 말로 확 먹어도 안 죽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결국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 마귀는 하나님이 왜 안 먹게 하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말이. 네가 하나님 없이도 거룩해질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네가 하나님 없이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인간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죽었어요. 그죠? 그 뭐가 죽었나요? 그 사람들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뭐 공동묘지에 뭐 하나님이 장사 지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그렇게 또 장사 지내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왜? 지옥을 가야 되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들어왔으니까.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육체는.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둘이 참 몸과 마음이 하나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 남편을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네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갔다. 이 죄는 바로 불순종의 영이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고 죽은 자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육체도 죽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예,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그 죄가 그러니까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을 낳고 이렇게 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죄의 열매만 열린다. 죄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죄의 나무가 있고 이제 의의 나무가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의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열매를 의의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할 때에 의의 포도나무라고 합시다. 사과나무 말고 의의 나무가 이제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그 의의 나무는 계속 포도가 열리죠. 그 다음에 이 죄의 나무는 계속 죄만 열리는 거죠. 자, 포도나무에서 여러분들이 그 포도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린다. 그런 거 없죠. 그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요. 왜? 그 나무 자체가 포도나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계속 뭐만 열린다? 새까만 죄의 열매만 열린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까만 열매가 한 개 열릴 때마다 그 한 개 열린 거 따고 또 각오하고 결심해가지고 안 맺으려고 애를 쓰면은 그래도 열리죠. 그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죄의 생명이.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까만 열매가 또 열리고 계속 그거를 따면서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열려있어. 또 안 그러겠습니다. 평생 그러다가 그 죄의 나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율법인데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 십계명, 먼저 이제 십계명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십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이 십계명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오직 누구만 지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이미 다 어겼죠. 이미 다 어겼어요. 이미 깨트렸습니다. 그 예수님만, 하나님 한 분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죄를 범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그 법,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태인가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상태인가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죄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이미 다 깨트렸습니다. 이미. 이 계명을 지켜서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죠? 한 개도 범하지 말아야 돼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범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깨트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죄인 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무언가를 드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다? 육체의 자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 때에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죠? 둘이 있는데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죄의 나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태어난 그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쪽 이제 그 포도나무,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죄의 나무였어. 원래 시커먼 죄의 나무였는데 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가지고 포도나무가 됐어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의의 나무로 변한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원래는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 죄의 나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죄의 나무였던 이 사람, 이 죄의 나무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나무였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아주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포도나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성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나무 사람이 있고, 포도나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죄의 나무의 사람을 하갈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 포도나무의 사람을 그 사라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틀립니까? 그 사람 속에 한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고 한 사람은 죄가 다 씻겨져 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 왔고, 그렇죠? 그 어떤 차이가 이제 있을까요? 이제 어떤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러니까 죄의 나무가 아무리 내가 뭐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안 되죠. 계속 죄의 열매만 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 왜 약속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죄의 나무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십자가의 피로 씻는다는 그 약속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을 당하신 것은 내 죄가 심판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가 된 거죠, 이제. 예. 의의 나무가 된 거죠. 아까 이제 포도나무를 예로 들었으니까 의의 나무로. 그것을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죠. 자,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종노릇. 그래서 두 언약.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종이다 이런 얘기죠. 종. 곧 하가라. 이제 하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사람을 절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미 율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율법을 깨트린 사람이 그 법을 어겼으니까 그 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으니까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 율법을 누가 받아왔어요? 모세가 받아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죄의 종이니까. 맨날 그러니까 마귀한테 정죄만 당하는 거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갈이 아주 맨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그래. 맨날 뭐 예배 드리러 가고 새벽기도 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갈의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잖아. 성령이 없이 그냥 죄가 그대로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씻는 그 법을 주셨잖아.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요, 우리 인간이 천국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예, 그다음에 뭐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여호와의 7절기가 있고요. 이 제사법이 있는데, 예,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영원히 씻었고, 무교절날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온 것을 그 절기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쵸? 나팔절날은 이제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이제 7번째 나팔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 이스라엘 1년 동안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양의 피를,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순염소의 피를 이제 지성소 그 속죄소 위에 뿌렸죠.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그 대속죄일 제사. 바로 다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그 증거하는 그 일들을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또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 이 제사도 그래요. 이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해놨어.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니까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4000년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3500년 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율법을 받고 그 제사법,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법을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법이 이제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해놨다.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를 미리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지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그러면은 10계명과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 이 자체를 전부 율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포함된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나요? 없죠. 왜? 1년 동안의 죄만 씻었잖아요. 동물의 제사는, 동물의 피는 1년 동안 영원히 씻지를 못해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지내면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하갈은요, 그냥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 같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 육체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이 어머니라는 말은요,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복음을 우리 어머니라라는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네 죄 영원히 씻었어. 너희를 영원히 깨끗해 이로와. 이 복음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됐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 그 바로 누가 그럼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그래서 이 복음, 뭘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주인공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신 거죠.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가. 과부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라가 이제 남편이 있는데도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왜 자식을 못 낳았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러면은 사라가 진짜 남편이 누구다?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아브라함이 아무 그 자식을 줄 수가 없잖아, 그죠? 누가 자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식을 줘야지.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줘야지 사라가 잉태를 하는데 여태까지 잉태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으로는 자식이 안 태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야지, 허락을 해야지 사라에게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남편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라의 남편이 하나님이네. 아브라함은 아무 능력이 없네. 자식을 줄 수가 없네.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갈은 어때요? 아브라함하고 이제 사라가 자식이 하도 태어나질 않으니까 아브라함 보고 여보 당신이 하갈과 동침을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금방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니까.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스마엘은 누구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는 거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계집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자식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남편 있는 자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눈으로 볼 때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이 남편이 됐잖아요. 그죠? 그 남편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라는 어때요? 잉태치 못하고 구로 아기를 낳으려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몰라. 사라는. 하갈이 막 얘기를 하고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라는 저게 왜 아플까? 얼만큼 아플까? 왜 아플까는 알겠지만은 아기 낳을 때 이제 아픈 걸 아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아픈지 전혀 모르죠. 아기 안 낳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근데 이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어떤 육체적으로 볼 때 남편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막 지켜갖고 이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남편 있는 자의 자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죠? 사라는 자식이 없었네 그때까지. 하갈은 자식을 낳고요. 근데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이 근데요 즐거워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시겠다. 그래서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육신의 방법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자식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육체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성령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신분적으로도 볼 때 사라가 주인이죠. 하갈이 계집종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종이잖아요. 종. 사라의 종. 하갈이.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율법은요. 복음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도. 계집종이 자유하는 여자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종 노릇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율법은요. 율법은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그 죄사함, 그것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종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갈이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그냥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도 하갈이 복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도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성령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이 복음이 자유한 자를 낳고 성령의 자녀를 낳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의 자녀가 탄생이 되는 거죠. 자, 또 뭐냐 하면은요, 율법은요, 인간을 영원히 죄의 종으로 만들어놔요, 그냥. 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영원히 죄의 종으로 속박하는 거죠. 복음은 어때요? 우리를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이 치러지는 바람에. 그리고 어떤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 율법은 복음을 섬기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자,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 있죠. 자, 육체를 따라난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약속이죠. 본부인이니까 사라가. 그랬는데 이제 자식이 안 태어난다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 보고 동침해라, 사라가. 그래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의 자식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자녀.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하면은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이제. 그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너희가 회개하여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야죠. 나는 죄의 나무구나. 나는 시커먼 죄만 열리는구나. 그러다가 지옥 가는구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어때요? 율법을 보면서 아, 나 못 지키네. 나 이미 죄인이네. 그죠? 율법의 역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자녀는 뭐예요? 그거 신경 안 써. 그냥 율법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라는 거를 모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십계명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있었다면은요, 정말로 정말 내가 십계명을 한번 지켜볼까 이러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다, 마음으로.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한계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못하는구나. 난 이미 깨트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로서는 안 돼. 그러면서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오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냥 예배당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 반성이죠, 그거는. 그리고 어떤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물론 이제 한두 가지 이런 노력은 해봤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10가지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어떤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근데 그러진 않고 그냥 옆에 이제 옆에 아줌마가 해는 거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해는 짓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더 괜찮은 사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나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율법 앞에 서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 봤을 때 내가 정말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라는 그 사실의 마음이 박살이 나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의 자녀가요, 그냥 그 죄의 나무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는 죄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것이 율법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못 받아갖고 여전히 죄인이니까. 아니,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이미 깨트렸어, 이미 율법을 깨트려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그 인간이, 그게 바로 죄인인데 뭔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그냥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똥 묻은 거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똥 묻은 거 안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싫다는데도 계속 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육체의 자녀다. 그 일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이 포도나무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는 시커먼 죄의 나무였는데 한계, 율법을 딱 보면서 나는 한계,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깨끗하게 해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네, 이 간절한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아주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아주 완전히.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실제로 이 마음판에 그냥 딱
딱 붙어있던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면서, 그러면서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로 딱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뭐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나 이제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요, 도저히 이거는 죄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도저히 뭐 이해할 수가 없죠.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거듭나야지 아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자녀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거듭나기 전에 이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지, 아주 제가 거듭나기 전에요, 도저히 뭐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 정말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주시면서 또 이제 또 저도 기도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에 이제 오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었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의인 됐죠. 의인.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 거듭나고 보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창세기의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누가 불러일으켰나요? 가인이. 그러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예. 아벨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이기 때문에 가인이 미워하는 마음을 사단이 불러일으키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못 하잖아. 뭐 죽을 때까지 그래도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의 종이니까. 근데 이제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어져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30절에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육체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 결과가 뭡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뭐 애를 써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면 의인으로 되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그 육체에 뭐 성령이 없잖아요. 죄가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육체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의로워지나요? 아니 죄가 그대로 있는데 이미 마귀 거라고 딱 도장이 찍혀놨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율법의 자녀구나. 내가 종이구나. 내가 쫓겨나는 사람이구나. 천국에 못 가는구나. 난 지옥에 가는구나.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와야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 이 복음으로 나와야 여러분들이 의인 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율법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성령으로
우리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하죠. 그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데요,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러볼까요? 불러본다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네, 감사합니다.